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4쪽이 되겠습니다.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37절이고요. 무엇이 사람을 참으로 부정하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참으로 부정하게 하는가, 더럽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성에 위협을 느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멀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주님을 조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마침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 식사를 하므로 주님을 비난할 근거를 제자들의 행동에서 얻었습니다. 그들의 문제 제기는 율법 준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다음 세 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과 전통에 관한 논쟁과 교훈이고요. 둘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셋째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의 치유입니다. 먼저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입니다. 원래 손 씻는 규례는 제사장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물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는 항상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지요. 그런데 후대에 와서 일부 율법학자들은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들과 같이 거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들에게도 손 씻는 규례를 적용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통이라는 단어는 구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에스라 이후에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 에스라 이후에 성문 율법을 구체적으로 성전이 없는 대신에 적용하기 위해 서기관들에 의해 작성된 것인데 후에는 이것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서 성문 율법과 같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무엇이요? 장로들의 전통이 그의 위치로 극상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어떤 손이에요? 곧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목도합니다. 마가는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된다는 내용을 삽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데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호텔에 가보면요, 입구 쪽에 이렇게 수도꼭지가 쫙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행동을 문제 삼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보다 큰 주제로 대화의 이슈를 옮겨갑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예수님은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여 질문자의 외식을 책망합니다. 6절을 성경에서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교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자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 스승에게서 배운 교훈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섬김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되는 인간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간접적으로 비판하시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이냐?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8절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구절을 사람의 유전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강력히 대비됩니다. 결국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은 유대인들이 비난한 것에 대해 예수님은 이러한 비난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논박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행동을 이제는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 논증합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있죠. 그리고 부모에게 욕을 하는 자는 죽이라고 있는데 이 계명에 대해 이들은 고르반, 다른 말로 헌물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이것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전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입에대는 것이라는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이 논박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위선자라는 것과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하는 자라고 말함으로써 이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러한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둘째, 부정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제자들의 부정한 손에 대한 문제가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문제로 이슈화되어 논쟁을 한 후에 예수님은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 무엇이 참으로 부정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이죠. 무엇이 참으로 부정한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은 음식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먹는 음식은 배로 들어가 소화가 되고 남은 것은 배설되는 것이므로 어떤 음식이든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19절 한번 볼까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깨림칙하지 않았습니까? 꺼림칙했다면 오늘 말씀의 19절에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주님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참으로 사람을 부정한가에 대한 답변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행들을 열거하세요. 쭉 보면 12가지 악한 생각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12가지 악한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모두 옛사람,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즉 마음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것들로서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란은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그릇된 관계를 말합니다. 도적질은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남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꼭 죽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입니다. 간음은 정당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동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성을 바라볼 때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마음속에는 다 욕심이 있으나 그 욕심을 버려야 믿음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눔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돈이 일만하게 근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욕심을 버리고 자족을 배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고 만족하니까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살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모니터 보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있어요. 입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해라. 그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계속 갑니다. 악독은요. 누구에게나 속에 악독이 있으므로 그 악독을 이기기 위해 극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이겨야 돼요. 속임은 사기, 거짓말, 거짓 증거 등을 말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음탕은 이성적인 문란한 행동들입니다. 비방은 남을 헐뜯고 방해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과 남을 무시하는 것이며 자기를 높이며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하겠다는 것도 교만입니다. 성도는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매함, 어리석음은 몰상식하고 도의에 어긋난 말과 행동입니다. 지각이 없이 어떤 일에 무분별하게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것들을 다 빼어내버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무엇이 참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제도나 사람이나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직자락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제도나 또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것이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부정한 것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거룩은 사람이 만든 제도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거룩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어떤 특정한 제도나 사람에게나 거룩이나 속됨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속에서 거룩을 찾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속됨이 숨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참으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 기사 뒤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귀신이 들린 것은 더러운 겁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정결케 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부정이라는 주제로 이 기사는 앞과 뒤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흔히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 여인과 대화를 함으로써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사물이나 종족이 부정한 것이 아니며 또 인간의 마음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연상시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어떤 자비를 구하는 몸집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으로서 수로보니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갈릴리 서쪽 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의 여인입니다. 그 지역은 시리아, 페니키아로 불리던 곳이었으며 한글 성경에서 수로보니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가나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항구 도시답게 부유한 삶을 누렸으며 헬라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시리아 베니키아의 귀족 부인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이상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큰 아픔이 있었으니 딸이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가득했던 당시 도시는 어디에나 신들, 잡신들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신은 하나님, 갓, God, 대문자 GOD가 아니었습니다. 귀족 부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이 어찌 보면 이상하지 않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인의 요청이 간절한 반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2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개의 의미는요, 들개라는 뜻입니다. 들에서 사는 개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음을 인정하면서 집 밖에 머물던 들개를 집 안에 머물면서 길들인 개로 바꾸어 대답하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것을 간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의 요청은 자신의 딸을 치유해 달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떡과 연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문맥에서 이 기사는 앞뒤로 보면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음식의 부정에 관한 기사와 떡에 대한 논쟁 기사가 잘 연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은 이 여인에게는 굴욕적이며 희망을 꺾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은 개라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 사역을 베풀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은 결국 이 여인에게 절망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계속 간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개다.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어쩌겠습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발끈하고 일어섰겠죠. 너는 개다. 나는 자녀들의 빵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당시 식사 전 손을 닦는 빵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휴지가 있고 이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러워진 빵은 손을 닦아서 더러워진 빵은 개들이 먹도록 식탁 아래로 던져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녀들이 먹는 비유를 한 것에서 착안하여 집안의 개들도 상 밑에서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는 기묘한 말을 통해 자신의 요청을 굽히지 않습니다. 개들도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요. 자신의 딸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못 고치면 다른 데 가서 고치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 진리 앞에 그녀는 기꺼이 개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식탁에 떨어진 손을 닦아 새까매진 빵이라도 주신다면 제 딸은 나을 수 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욕에 가까운 거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 여인의 태도와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 항상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 때문에 이 구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십시오. 이 말 때문에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를 배불리 먹기 위하여 준비된 자녀를 위한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가복음 7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상위의 음식만이 아닌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을 위한 음식도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놀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믿음이 이방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녀의 딸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돌아가라, 병 고치는 자에게 행하는 전형적인 명령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음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선언을 들은 이 여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딸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예수님의 선언대로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가 그 딸은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현재의 문맥에 이치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는 없지만 겸손히 그 부스러기라도 얻으려 하는 여인의 태도와 특권만을 의식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장로의 정통을 강조하는 태도와 대비시켜 인간의 정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려 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둘째, 참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교훈이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정결례로 말하면 마치 부정한 손과 같이 그 자체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히려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의 딸이 치유받는 기사를 기록함으로써 어떤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과 부정이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수로보닉의 여인의 끈질긴 간청의 기도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 간청의 기도가 많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격려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11장은 결론을 맺습니다. 8절을 모니터로 같이 살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탬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비록 친구라 할지라도 지금 잠자리에 들었는데 떡을 달라 할 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줄 수 없지만 계속 간청하니까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에서도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바로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모니터로 같이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예수의 기도가 있어요. 알았다. 내가 들어주마. 또 어떤 기도가 있느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속 인내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게 하는 웨이팅이 있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뭐냐? 기다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걸 될 것을 믿고 있는데 현실은 아직 기다려. 우리가 요즘에 뭐 예안견들 이렇게 훈련한 거 보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기다려. 바로 뭐 달라간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기다려. 자세를 잡고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개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까지 웨이팅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이 가까워왔을 때 세상에서 강청하는 기도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서 안 이루어진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는 약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수로보닉의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간청은 누가복음의 끈질긴 기도에 대한 하나의 좋은 모델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딸을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내놓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끈질기게 하는 여인의 기도가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청하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절박함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이걸 고쳐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는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의 겸손하면서도 기지가 넘치고 끈질기게 강청하는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시금 성경적 기도의 모델을 생각나게 합니다. 네 번째, 기먹고 어눌한 사람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이르러 기가 먹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듣겠죠. 그러니까 어눌할 수밖에 없어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눌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무리에게서 분리를 시켜 따로 데리고 나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댑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은 그의 영으로부터 절규하시는 탄식이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동정심의 발로였습니다. 동시에 이 탄식은 성부 하나님께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에바다, 에바다 열리라라는 말을 하십니다. 열리라라는 말은 환자의 병이 여러 가지에 얽매여 있다는 것과 관계 있으므로 환자를 모든 사슬에서 묶여 있던 것에서 해방시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로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눌하게 들렸겠죠.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봅니다. 쭉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이들이 영적 소경이며 육체적인 소경과 기머거리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영적 소경과 기머거리도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 마가복음 내용의 약 3분의 1이 치유와 축사에 관한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표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이방 땅에서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 치유의 역사를 누구한테 전하는가요? 가까운 이웃,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전하지는 않는가요? 나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더라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참으로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먼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삶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참으로 부정하게 하는가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악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김받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인 것을 알고 이방인이지만 끈질기게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 딸이 나음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얽매여졌던 몸도 다 지쳐있는 몸도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멀리 있고 또 혼합되어 있고 더럽혀져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결한 삶들이 신앙의 인격들이 이루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